오늘은 우리 봉독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주일학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도 틈틈이 어린 적부터 했는데 이상하게 소풍 가거나 정말 기다렸던 운동회 하거나 이러면 꼭 비가 와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막 어린 주일학교 학생인데도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을 좀 막아달라고, 오늘 소풍을 가야 되는데 왜 비가 옵니까? 근데 제 기억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왜 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그때만 해도 어리고 철저하게 제 중심적이니까 제 눈에 땅이 갈라져서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전체의 지구와 이 땅을 운행하시는 방법도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오로지 제 중심.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은 교회 야외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 야유회를 자주 갔는데, 우리 한빛교회 야유회 날은 언제나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은혜가 안 되죠. 어떻게 교회가 날짜를 좀 1년에 한 번 잡아서 야유회를 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종교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나님도 우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실족하고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이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기도해 주시지 않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 빚으시고 기본에 튼튼하게 기본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또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영화입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는 나라는 90%가 크리스찬입니다. 90%가 크리스찬이어서 지역마다 아무리 시골에 가도 교회들이 들어서고 성도들이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백만 명이 일어나서 서로 수백만 명을 죽이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친히 말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눈을 똑바로 마주 보고는 상처를 의도적으로 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옆에 이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서로 죽였어요.
예배드리는 예배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막 다 죽이고 끌어내서 다 처참하게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의미는 무엇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열정의 찬양과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그들이 믿고 있길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그럴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연결이 안 되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강단에서 거의가 간증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거의 다 만담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미난, 흥을 돋구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개인 간증, 어떤 체험들 많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와닿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게 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강단에서 그런 어떤 개인 간증이 주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진리가 빠져있는,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은혜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가를 꼭 살펴야 돼요. 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사회가 겉포장에 사활을 거는 사회입니다. 저는요, 누구든지 한국만 다녀오면 세련돼져요. 갑자기 달라져. 헤어스타일, 옷이나 뭐 다 달라져. 일본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몇 주 지나면 또 똑같아져. 목회자는 가서 이렇게 양복을 입으니까 티가 안 나지만, 여러분 가면, 한국에 딱 가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졌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척 촌스러워요, 한국에 비하면. 컬러가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입잖아요. 여러분 아주 촌스러운 분들이라는 거 아세요, 한국?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코스메틱 설저리가 넘버원이 한국이에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해요. 이 성형수술. 화장품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위크에서 각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책자가 세계 여행 안내 책자에서 한국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옷을 잘 입는 민족. 옷을 잘 입는데. 이게 뉴스위크지에서 외국 사람들이 밖에서 본 그런 인상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것이 더 초미의 관심인 나라.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에트닉시티, 우리 민족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살아온 그런 컬처럴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뭐 나쁘다 그러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은 민족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너무나 외세에 억압을 받고 오랫동안 살아오고, 지난 근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터모일이 우리 민족사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성이 굉장히 극단을 좋아하는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뭐 정치, 경제 뭐 할 것 없이 딱 편을 가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보수, 진보, 나는 이쪽에 서기로 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중간 지점에 이게 회색 분자라고 그럽니다. 가장 매력 없고 특징이 없는, 중심이 없는 어정쩡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극단을 좋아해요. 흑, 백. 이래야지 시원해요.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별로 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되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 극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목이 찢어지라 그래서 목소리가 다 가버리도록 기도를 해야지 한 것 같아요. 유별나예요. 전부 다 유별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고 과도한 헌신을 하고 이런 것 굉장히 사모하지, 하나님이 보지 않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매력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본다면, 인정한다면 내가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그래서 참 항상 특수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신앙의 정석으로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기에 강조했던, 그래서 사실상 공헌을 많이 했어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아주 나쁘게 나타나고, 이 기복신앙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무엇이든지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만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요즘은 또 극단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청빈을 또 강조해요. 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뭐 중간 지점이 없어요. 이 지극히 저는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복신앙 아니면 청빈신앙.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일상이 없으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영성은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누가 안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살지라도 내 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 사람이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에요. 이런 비유를 여러분 가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어제 미시간에서 참 보기 힘든 성대한 결혼식이 애나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자제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목회자의 자녀로 모범적으로 자라서 때가 되어서 좋은 또 색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식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믿음이 너무 좋았는지 한 가지 옵션만 생각했어요. 야외에서 아름답게 하려고. 그냥 가보니까 호텔 밖에 셋업을 쫙 해놨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하객들은 무수히 많이 왔는데 올 때 갈 데 없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어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가정인데 잘 자란
훌륭한 그런 청년인데, 아니 기도를 오래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하면 기본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리셉션 하는 장소를 테이블을 한쪽을 치우고 다 서서 안에 들어와서 계획이 없었으니까 서서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참 은혜롭게 성대하게 예식도 마치고 리셉션도 마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돌아오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기본이 돼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헝가리에서 엄청난 참사가 나고 또 버지니아 비치에서 총기 난사가 나고 그 죽은 희생자들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사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왜 귀신이 저런 놈들을 안 잡아가나? 그런 말들 종종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선량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몰라요. 이런 걸 대답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까불지 마. 네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다 운행하셔. 까불지 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우리의 트래픽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보행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신호등 때문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차들이 질서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규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매사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주변에 yes, no를 분명하지 못하느냐? 왜 흔들리는가?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내 자존심, 내 명예, 허영, 욕심,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늘 제껴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설교예요. 디모데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기독교의 토대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시대예요. 굉장히 쉐이킹,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니골라당도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고,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영주주의도 초대교회를 엄청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신학자도 없었고, 교회 중심을 세워줄 그런 신학도 없었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믿겠다고 다짐하고 나왔으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드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 오니까 떠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야 너만은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유대교 경전은 물론이지만 초기 기독교 복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15절에 3절, 제가 사실 오늘 4장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3장 앞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밖에는 너와 성도와 교회를 재건하고 세울 다른 방법이 없다. 네가 살려면, 네가 섬기는 성도들을 살리려면, 교회를 온전케 세우려면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도리를 지킬 다른 방법이 없다. 복음을 수호할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집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수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성이 있어서 자신의 인격이나 종교적 감정에 치우치기 아주 쉽습니다. 교회 나와서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취미생활로 스포츠 동호인들과처럼 그런 여기 나와서 만나야지 골프도 치고 뭣도 하니까 그런 다른 동기로 이렇게 신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감이나 명예심의 수단으로 삼기로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언지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신앙의 토대로 삼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입입니다. 또 그렇게 관심을 끌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요, 나는 사악한 사람이요,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게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건가? 만담하는 건가? 우화를 말하는 건가? 자기 자랑하는 건가? 여러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서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단어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이 기능이에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시급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들이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벌써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그런 교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가 마음에 맞는 귀를 달콤하게 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교사들을 교회에 부를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미만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팔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더 끌려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1,000번째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았으니까 그걸 자극해서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영성을 가져서 1,000번 하나님 앞에 계속 헌금 드려서 그 복을 받으시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흉내내어서 그런 헌금을 드립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혹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 재정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대 이 공동체 접붙임을 받아서 공동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한 공동체라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헌금을 더 적극적으로 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좀 더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직한 거예요. 바울은 또 4장 4절에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turn away, 진리 말씀 안 듣고 turn away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래요. 허탄한 이야기. 뮤두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거는 신화, 망령되고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우화, 만담 이런 뜻이에요.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 내가 정말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부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너무너무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것까지도 다 털려. 여러분 이것은 서브젝티브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absolute truth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런데 그런 개인 간증은 너무 쏙 들어와. 은혜가 돼. 와다. 참 교회 안에 돌고 도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만 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 천국 갔다는 이야기, 지옥 갔다 왔다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자극해서 신앙 속으로 돌이킬 수도 있지만 참 난 위험하다고 봐요. 왜 거기에 혹하는가? 왜 거기에 성도들이 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게 턴오에 돌이키고 왜 그런 거에 혹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좀 우리의 영혼이 차분하게 안정되게 차분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늘 붕 뜨게 만드는 그런 신화들, 우화들, 꾸미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난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만이라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당한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이 허탄한 신화에 다 넘어가고 혹하고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너만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복음을 지켜라. 이거는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좌우면하지 말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기서 지도자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적극적인 복음 전도 사역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거절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듯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꾸미는 이야기, 여기에 우리 신앙을 의존해버리면 낭패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은 지루하게 생각하고 늘 그런 얘기 따라다녀요. 그런데 안테나를 세우고 그런 집회가 없나? 그런 말하는 데 없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 영혼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도 당하겠지만 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니 거짓이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 어떤 우리의 체험이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전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그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라는 사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교회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만담 들으면 시원하죠. 그런 간증 들으면 시원하죠.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복음을 고난이 있더라도 꾸준히 수하고 지키고 이것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널 비롯해 성도들이 기본에 튼튼하게 돼서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또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권면을 받은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이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간증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깊이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늘 강조하고 전하는 말씀이지만 재차 기분에 충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이 삶이 연약해지고 절박해지면 아무거나 붙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능 앞두고 입시 앞둔 사람들 데려다가 안수해서 합격시켜준다고 그러고 애연해가지고 말이죠. 장래일을 말해주고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주술신앙으로 떨어뜨리는, 미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기적과 역사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좀 더디 가더라도 이 말씀 수호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